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귀한 은혜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 생활을 해보셨을 겁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 생활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던 일이다 보니 낯설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적응하기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그런 일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군대에서 잘못했을 때 매를 맞거나 얼차례 등의 벌을 받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 군인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군대 생활이 비슷해서 언젠가 어느 잡지에서 읽어보니 미국 군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벌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벌이 땅을 파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삽을 한 자루 주면서 땅을 파라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 키높이만큼 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파고 나면 다시 그 구덩이를 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가장 괴롭고 힘이 드는 벌이라고 공통적으로 군인들이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왜 힘들까요? 왜 그 일이 그렇게 싫게 느껴질까요? 땅을 파는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파야 하는지 이유가 없으면 그 일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묻어야 합니다. 목적 없이 하는 일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파야 하는 이유가 김장독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들어도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결과가 분명히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기초를 잘 만들어 놓으면 튼튼하고 예쁜 집이 주어지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든 과정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법입니다. 자식이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목적이 있고 그 힘든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을 얼마든지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일에도 목적을 알고 하는 일은 의미가 있고요, 목적을 알고 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본 내용입니다. 가수 심수봉 씨의 간증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이 가수가 어머니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자신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어머니를 통해서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하면서 늘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불필요한 인생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내가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그러면 이런 어려운 고생도 하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자꾸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세상을 포기해버려야지, 세상을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따라 절에도 다녀보았지만 인생이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교회를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교회에 가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동안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그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던 이유가 내 인생이 쓸데없이 태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목적이 있구나,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삶의 존재와 의미, 그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삶의 목적이 없으면,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얕은 믿음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 은혜를 받으면 내가 뭔가 내 삶에 이익을 보게 되는 것, 그 이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마치 삶인 것처럼 생각하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것들이나 땅의 것들이 모두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시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믿음의 원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삼아버리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삼아버리면 그 믿음의 목적과 방법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사가 되어서 마치 반지의 요정 지니가 되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더 이상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했고 더 많은 명예를 누렸고 정말 해보지 않은 경험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생의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 왕을 부러워했고 저 사람 정도라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 잡을 수 없는 바람에 인생을 허비한 인생이다. 모든 인생이 헛되었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그 바람이 잡아집니까?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책을 보면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큰 돌덩이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립니다. 큰 돌이다 보니 얼마나 애를 써야지만 그 돌을 언덕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애써서 그 언덕 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잠시 잠깐 머물러 있던 그 돌이 방심하는 사이에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내려가서 그 무거운 돌을 다시 올려놓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올려놓으면 또 내려옵니다.
또 올려놓으면 또 내려옵니다. 또 올려놓으면 또 내려오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이 그만큼 허무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끝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철학자들은 허무만이 있다라고,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열심을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면, 이것만 성취하고 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만족감은 결국 허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처럼 먹고 잠자고 새끼 낳고 키우고 즐겼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나면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런 인생은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때 이미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참 피곤하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 사회학자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피곤한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피곤합니까? 언제 우리가 피로감을 느낍니까? 이루지 못했을 때, 성취하지 못했을 때도 우리가 피로함을 느끼지만 그 일이 자꾸만 반복되어지고 이루어지만 그것이 내 목적이 되지 못하면 누구나 다 피로함과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습니까? 인간이 요것 하나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것만 내가 누리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더 자극적이고 더 큰 것을 가져야지만 인생에 만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안정이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목적이 없으니 목적이 흔들리다 보니 우리의 삶에 자꾸만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정신적인 장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불안합니다. 자꾸만 흔들립니다. 자꾸만 부족함을 느낍니다. 직장을 다녀도 만족함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하게 느껴지고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고 저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꾸만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농경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출생해서 평생 동안 한 집에서 삶을 마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태어난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어쩌면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뿌리가 없는 겁니다. 자꾸만 옮겨다니고 자꾸만 이주해야 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변화를 꿈꾸다 보니 그러니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삶의 목적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세 가지의 반대가 됩니다. 만족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으로 생을 살아갈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도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은 꼭 기억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 책이 나에게 주는 가르침을 따라 살면 내 인생도 그러면 성공하게 될 거야. 성공에 관련되어진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김홍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두 번째 책이 2년 후에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쓴 책이니까 정말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도전을 두는 책입니다. 요약해보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반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고 남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 외에도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꿈을 가져야 된다, 높은 이상을 가져라,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만족함을 알아야 된다, 참 많은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또한 세상이 주는 목적을 따라 다니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해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정말 부평초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나를 만드신 분만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진리입니다.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이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피아노의 역할을 할 때, 피아노가 하는 고유의 기능을 할 때 그 피아노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책을 올려놓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책상보다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피아노가 피아노인 것은 그것이 가진 목적을 정확하게 맞추어 갈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인생을 선물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전자제품을 살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합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사용 설명서 잘 읽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 몸에 큰 문제라도 생기는 것처럼 그걸 한삼코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사용 설명서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목적을 아는 인생이 되려면 이 책 잘 읽어보면 삶의 목적을 알 수 있을 거야.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책, 여러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 그 말씀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 한 문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다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에도 종종 그런 현수막이 붙지만 지방 소도시들에 가게 되면 가끔 그런 현수막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욕탕집 딸 황아무개 사법고시 합격, 현수막이 크게 붙습니다. 사법고시만 붙습니까? 대학교 합격도 붙고 대기업이나 공무원 승진이나 또 단체장이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마을 입구에나 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길거리마다 현수막을 붙여놓고는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그 현수막에서 인상적인 거 어느 누구 집 딸, 어느 누구 집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공했고 자녀가 공부 열심히 했고 뭔가에 성취했는데 부모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소년체련에 나가서 동메달 딴 것도 붙이고 군대에서 별 단 것도 붙입니다. 왜 붙입니까? 그것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성취하고 합격하고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그 부모의 영광이 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다가 우리가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설사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기쁨이라고, 그것이 내 목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좋지 않은 환경이 주어졌어도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만 그것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뭔가를 많이 얻어도,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은 그게 성공이야, 그게 은혜야, 그게 다 전부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하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의 성공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밖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실패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 당했는데 그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모습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걷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누가 뭐라고 평가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시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라고 좋아하시고 세상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인정하시고 우리 집 평수가 좀 더 넓으니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런 것에 목적을 두면 우리 인생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것 사라지고 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둡시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져서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실패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관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한 관리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옮김을 받았으니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사람은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가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희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건설업자들입니다. 세상에 집을 지어서 건설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가정을, 교회를,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천국 건설업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때가 벗겨지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괴롭히고 고통 주고 힘들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또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에 여러분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 모델을 주셨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모습을 닮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하나님만이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 찬송가의 가사에서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삽니다. 우리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밥은 굶어도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고 우리의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모든 직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신 분,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며 성실함으로 충성으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사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또 방황도 해보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는 소원이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시고 내 삶의 이유를 주님께 두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